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큰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주어집니다.
아담에게 너 왜 그랬니?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에게 너 왜 그랬니? 뱀이 그랬어요. 그럼 뱀 너 벌 받자. 근데 어제 뱀의 정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뱀 그랬는데 오늘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퍼먹어라.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뱀이 다 배로 기어 다니죠. 이 배로 기어 다닌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서 이렇게 배로 기어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낮아져서 뱀은 멸시를 받는 존재가 되었지요. 뭐 요즘은 또 희한한 취향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도마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뭐 뱀을 갖다가 머리에 걸고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취향 참 특이합니다만은 어쨌든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그 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저주를 받은 겁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에게 그 죄가 미쳤듯이 그렇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저주를 인하여 여자의 후손이 다시 와서 그 저주를 풀어줄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를 기다리게 만들었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다리게 만든 이야기가 바로 이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었겠죠. 아니면 죄 짓고 벌써 구원을 받았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으니까 끝 하고 내치시지 않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그 복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지혜도 타락하고 본성도 타락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자력으로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홍수나도 괜찮게 방수로 되는 탑을 짓자 해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높이 쌓습니다. 이제 홍수 일어나도 끄떡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데 대해서 심판하려고 해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겁니다. 사악해진 거죠. 의도가 사악하고 지혜가 사악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걸 그렇게 높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력으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요. 죄인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해가 갑니다. 얘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야 오래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이 타락한 존재가 뭐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어찌 해보려고 한다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지가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그 열매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걸 따먹어가지고 저주받은 상태로 생명이 길어진다. 그게 더 큰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한다. 이 고통과 지금 이제 남자에 대한 저주도 나오고 여자에 대한 저주도 나오는데 이 저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죄인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지가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명나무를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벌이지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여자가 아들, 딸을 낳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처음에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서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타락하니까 관계가 다 깨어진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은 그러면 뱀이 시키고 여자가 시키고 아담에게 왔으니까 죄가 없느냐? 아니요. 꼭꼭 씹어 삼켰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가 큽니다. 왜? 아담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땅도 아담이 권세를 가졌던 그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에서 그 풍요를 누리던 것 이제는 하나도 못 누리게 됐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근데 땀을 흘려서 밭을 갈고 그렇게 해야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벌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나가 하고 쫓아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지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범죄했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걸치든지 소나무 잎을 걸치든지 나가 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얘들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내쫓은 것이 완전히 끝장나고 안 보려고 내쫓은 게 아니라 이 벌을 줘서라도 사랑하는 이 자녀를 그대로 구속의 날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소망을 준 겁니다. 여자에게도 소망을 주었죠. 여인의 후손이 올 거야. 너희들 분명히 내가 구원할 거야. 이 저주의 몸에서 저주의 그 죄의 저주에서 풀어줄 거야. 그리고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도 그 대속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라. 이게 지금 뱀이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뱀의 말이 맞았네? 근데 뱀의 말이 요만큼만 맞았고,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느냐?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안 주신 것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것만 안 먹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자율성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냐 하나님처럼 됐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악을 판단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더욱 자기 죄만 쌓는 거죠. 그 모양새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그겁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심판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한 개 바벨탑 쌓는 겁니다. 선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가지고 선은 행할 생각을 안 하고 심판을 견디는 게 아니라 심판을 극복하려고 바벨탑이나 쌓는 게 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만 오래 살고 사람은 오래 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 오래 살지 마라가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 가지고 영생을 해봐야 사람에게 더욱더 큰 저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신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그래도 한 2000년쯤 살면은 죄가 좀 하나하나 사가 없어져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싹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주신 겁니다. 생명나무는 죽으리라는 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본성이 타락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 벌을 사람이 스스로 극복하려고 바벨탑 쌓듯이 생명나무 따먹고 오래 살면 되지 하고 따먹으러 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봐야 저주만 길어지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차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어가지고 사람 관계를 깼죠. 근데 지가 또 스스로 구원한다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그것도 필요하면 주셨겠죠. 근데 안 필요한 겁니다. 더 큰 고통을 더 오래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영생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스스로 구원이 되면 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람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전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경작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경작할 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회초리를 때렸어도 그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린 게 아니라 이 옷도 주시고 근본 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의 구속을 기다리라.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그룹은 삼성 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그 발음을 이제 한자어로 옮겼다가 우리말로 옮기니까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들입니다. 에덴 동쪽의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사람은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선을 이루지 못하고 본성이 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선이신데 그 선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인간을 완전히 차단하고 갖다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 옷도 주시고 업도 주시고 그리고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사 돌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뱀의 말이 틀린 거죠. 뱀의 말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만 나왔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었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덴에서 아담이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였냐면 아담이 이 에덴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고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된 거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의 어떤 평탄한 길도 이제는 다 뒤집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사 돌보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에덴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은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우리 악한 본성이 자꾸만 죄악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압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공존하는 이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회복되는 에덴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좋고 편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집에 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터전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